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 3월 15일입니다. 3월 들어서 세 번째 맞는 일요일이고요. 또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달라졌죠. 여러분들도 다 겪고 계시고 온 세상이 다 함께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4주 동안 교회에서 모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하고 좀 고민을 해보다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뭐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를 이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은 개독교 이런 소리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그리고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4주에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또 성서, 예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자,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해요. 기독교의 시작은 무엇이고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가? 이름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이라고 하면요, 한자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터기자라고 하는 거죠. 터기자에 뭐 다스린다, 돌본다라고 하는 독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받아들인 게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들이 직접 조선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메인 스트림은 결국 중국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 발음으로 하면요, 이게 찌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찌두라고 써놓은 이 단어를 한국 발음으로 읽어서 기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지고요, 뭐 기독교는 사람의 기본을 돌보고 다스리는 뭐 이런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소리고요. 왜 그러면 이 중국말로 기독, 찌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찌두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죠. 서양 선교사들이 가지고 와서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한 그 발음을 중국 발음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찌두라고 했고요. 그 찌두를 써놓은 것이 바로 이 기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읽혀진 겁니다. 그러면 크라이스트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크리스토스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죠. 구원자.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어디서 왔는가 하면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데서 옵니다. 메시아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크리스토스가 됐고 이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바꾸면서 크리스트가 됐고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을 중국말로 바꾸면서 찌두가 되었고 찌두라고 써놓은 것을 한국말로 아니 한국 발음으로 읽어서 기독 이렇게 돼서 오늘의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하려면 결국은 이 크리스토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그 앞에 메시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볼까요? 크리스토스. 영어로 얘기하면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했죠. 그런데 이 크라이스트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에서 나왔어요.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메시아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뜻은 뭔가 하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 이런 말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선택을 하는데 무엇으로 선택을 하는가 하면 지도자 또는 왕으로 선택을 한다. 이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인데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과연 그러면 그 의미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볼게요. 구약에서 메시아였습니다. 구약 메시아.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크리스토스 뭐 그냥 그리스도라고 할게요. 그리스도가 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이 보는 각도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구원자, 뭐 그리스도도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무엇을 구원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달랐던 겁니다. 자, 볼까요? 구약에서 이 메시아를 불렀던 그 때들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런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뭐 포로로 붙잡혀 간다거나 나라가 망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욕망,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구약에서 보시면 포로로 붙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고레스는 이방 왕이거든요. 그 이방 왕을 메시아라고 불러요. 자기 민족 중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말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구원자이면 구원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무엇을 구원을 하는가 하면 나라를 구원을 한다거나 또는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망해 나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몸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다시 잘 살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저기 그 우리를 침략하고 있는 나쁜 놈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다시 예전과 같이 다윗의 그 엄청난 군사력과 또 정치력을 가지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것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은요,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나라, 뭐 현실, 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뭐 지도자라든가 또는 왕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봤다라고 하면 예수 시대, 그러니까 신약으로 와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대상이 몸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또 현실이 아니라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천국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 천국 이렇게 되니까 현실에서의 지도자라든가 뭐 왕이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당 뭐 이런 것으로 쓱 탈바꿈하게 돼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메시아라고 했던 개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보았던 것은, 그러니까 예수죠.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그리스토스라고 보았던 것은요, 뭔가 하면
이 예수를 통해서 당신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무력 투쟁에 앞장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요, 무력 투쟁을 해가지고 로마와 싸워서 뭐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독립된 나라를 찾았나요? 아니죠.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에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고, 그 개념을 다시 정립해 나아간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더 이상 누구와 싸우는, 그래서 뭐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찾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는 구원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해주고 우리의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 그것보다는 더 저 천당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 갈등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 간의 갈등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의 차이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뭐 베드로, 안드레, 뭐 야고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오른쪽에 뭐 왼쪽에 뭐 이렇게 뭐 모여 앉아가지고 한 자리씩 할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그 구약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것으로 시작을 해서 신약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요, 물론 뭐 그러면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느냐? 당연하죠. 유대교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체도 유대교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또 모든 복음서는 아니죠. 마태와 누가 복음서가 예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 이 메시아는 구약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목매여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이 예수 족보는 이건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해서 예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 예수는 유대교에서 나와야 됐었어요.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결국 예수 자체도 유대인 중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는가?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로 딱 이렇게 묶여져 있었던, 이미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 안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유대교 안에요, 이거 다 유대교예요. 그런데 유대교 안에 나눠져요. 그래서 무슨 신약 성서에 보시면 사두개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두개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뭐 에세네파, 성서에서는 이 에세네파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는데요. 에세네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바리새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이후에 사두개파, 뭐 에세네, 바리새파 나오면서 예수 당시로 넘어오면서는요, 그 다음에 뭐 요한파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파도 나오고, 예수가 나올 때에는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파도 나오고요. 또 예수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요, 뭐 베드로파도 나오고, 베드로파, 또 바울파 이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벌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서도. 그러다가 뭐 사두개파, 뭐 에세네파, 바리새파, 70년에 로마와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 유대 전쟁이 로마가 유대 지방에 들어와서 뭐 하여튼
박살을 내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 이후에 뭐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바리새파 이렇게 다들 없어져 버리고 말죠. 왜냐하면 다 잡아서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다 흩어버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디아포라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요한파도 그냥 쓱 없어져 버리고 또 무슨 뭐 베드로파, 뭐 바울파 이런 것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예수파는 남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가면 예수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교를 만드는데 바울이 많이 공헌을 하죠.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베드로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바울파 이런 거 다 없는 거다. 오직 예수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구약에서 시작된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뀐 것이 오늘날 전파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발음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찌두가 돼서 기독이 된 거라고요. 좋습니다. 뭐 이미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기독교 말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변화되어 온 과정 중에 핵심이 뭐냐 하는 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런 겁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야훼라고 불렀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훼다 라고 이야기 모세에게 가르쳐주신 바로 그 야훼 하나님, 야훼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파를 따로 만들어줘요. 이 사람들은 제사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라고 했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뭘 했어요? 11조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땅도 안 나눠주고 그냥 너희들은 제사만 드려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왜 여기 12지파 아닙니까? 그 중에서 뭐 하나 없어지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소출을 만들어서 그걸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겁니다. 왜? 너희들은 제사만 드려라.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야훼요. 야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야훼에게 가려면 이 제사장을 거쳐야 되는 거였어요. 이랬던 것이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제사장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바뀌게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예수의 삶과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가 제사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예수가 제사장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대신 집어넣어 놓은 것은 아니에요. 한자 한번 볼까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무자입니다. 무자. 무자예요. 무당할 때 그 무자예요. 이 무자가 뭐예요? 하늘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 그리고 여기 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미디안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신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예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없애버렸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중간에 누구를 거치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선다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 아니 유대교에서부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온 그 과정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거치지 않고 사람은 곧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직접 간다. 직접 선다. 직접 대면한다. 직접 기도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게 따라 붙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놓고 이 제사장, 미디안이 목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처럼 또는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천당 가고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기독교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유대교의 개념이라든가 또는 무속신앙의 개념이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 즉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거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말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별로 책임을 질 일이 없는 거예요. 책임 안 져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얘한테 잘 얘기했는데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당을 못 가면 얘 책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개념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뭐 기도를 해주고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뭘 해주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싫어요. 왜 싫어요?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것, 아니 놀랍다고 하니까 좀 말이 그렇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 누가 끼어 있으면 얘가 그랬어요 라고 해버리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지만 가운데 아무도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내가 세상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나는 무슨 책임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떠넘기기 시작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오늘 아주 간략하게 뭐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여러분들 건강도 잘 살펴보시고 또 주변에 스스로 건강을 살필 수 없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또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